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뱃속에 10달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리아와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십니다. 어느 장로님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이제 구슬을 하길래 굿하는 것을 구경하러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구슬을 주관하던 무당이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당신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느냐라고 물으면서 당신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때문에 굿이 되지 않으니 떠나가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그 굿하는 자리를 떠나서 나무를 붙잡고 펑펑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그 당시 상황이 교회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몇 달 동안 방학하고 있었거든요. 떠나 있었거든요. 나는 주님을 떠났는데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그 장로님 펑펑 울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마리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같으죠.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의 정도,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본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방문했거든요. 그때 엘리사벳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가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아기가 막 기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무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았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뱃속에 있는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이 영향력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을 뛰어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안에 계신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영향력이 내게도 미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서서평 선교사님 1대1을 다룬 영화를 단체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원래 이름 엘리자베스 쇠핑이라고 하는 독일계 미국인인데 1912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여자와 병자, 그 당시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들 500명 만나면 이름 가진 여자가 10명 정도가 채 안 됐다고. 만나면 이름 지어주고 또 학교 세워서 공부하게 하고 과부가 된 여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장 만들고 그렇게 여성들을 위한 일을 했고 특별히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나환자들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업도가 생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분도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22년을 이 땅에서 헌신하다가 1934년 6월 달에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분이 남긴 건 뭐냐면 담요 한 장도 아니고 반장, 강냉이 2호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병명도 과로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시신은 의대에 또 해부용으로 기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조선 땅을 위해 모든 걸 다 주고 그분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고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는데 수천 명이
그 관을 뒤따르면서 어머니 하면서 오열을 했다고. 이 선교사님의 영화를 보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빛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세상을 밝게 할 수 있고,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세상을 비출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참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서수병 선교사님은 조선으로 보내지 마리아가 되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냥 나 자신 혼자도 세상에 억눌려 살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그 부산의 한 선책방에서 박촌식 시인이라고 한 분이 쓴 대림제라는 시를 읽었는데요. 그게 참 뭐랄까 이렇게 많이 충격이 되고 곱씹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그 시를 실었는데 짧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00년쯤 초대교회 신자들은 기도하며 구세주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다. 요즘에는 예수님이 신자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같은 말입니다. 성탄절 전에 사주고 예수님 기다리는 절이거든요. 기다리는 게 당연히 맞죠. 맞아요. 그런데 1800년 전에 신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1800년 전의 신자들과 우리가 다르다 이런 말인데요. 이 시의 뜻을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알아야 될 겁니다. 제가 내년 목표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 공부하고 생각하면서 제일 사모하는 예배가 있다면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남의 집 다락방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고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날에 안식 주날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근본적으로 고난 공동체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됐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다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돼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고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찬송가는 구약에 있었으시고 삶을 나누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까 몇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나눴을까? 나누는데 무슨 얘기 나오겠습니까? 고난 공동체가 나누면 고난받게 할 얘기가 더 있겠어요. 우리 아들이 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고 왔습니다. 옆집에 누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그런 얘기들로 고난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때는 성령이 없는 대신에 사도들이 살아계셨으니까 사도들이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킵시다. 안식 후 첫날 이날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분명히 죽음을 이겨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모든 일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의 소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이런 말로 화답했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소망이지 않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부활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는 부활 공동체였어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생애 동안에 부활의 소망과 열정의 사랑. 왜냐하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때도 고난이고 지금도 고난이니까 양태만 달라져서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 부활의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만큼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만큼과 똑같이 정비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라는 말 아닐까요? 우리가 물론 마리아나 서석평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기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향력을 전하고 주님의 빛을 드러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보기 원하신다는 게 바로 오늘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뜻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 얘기 하나 더 할까요? 김상현 시인의 노르는 발을 벗어두고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우리 방송실을 보면 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까마득히 어렸을 때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서는 돈을 세다가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이 들고 꿈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현실이 이렇죠. 꿈 가지고 사는 거 어렵죠. 당장에 학교 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직장 해야 되고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그런 꿈 잊어버릴 수 있죠. 이거 저는 보면서 한번 신앙에 한번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물론 그게 한순간의 열정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이 성탄절 이 한 주간만큼 우리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교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세상에 살다가. 그래서 위로하고 힘을 줘야겠다 생각을 늘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교인들에게 우리가 꿈을 이루고 살자. 뭔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자는 말을 하는 것이 간단하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한 주간만큼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간은 적어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날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예수의 빛을 내가 가정에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정말 우리 가정에 성탄절 같은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성탄절 같은 성탄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 마리아도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믿음의 문제고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째, 말씀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면 이 말씀 번역이 두 가지로 돼요. 왜냐하면 이 원문에 보면 헬라 호티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 뭐 때문에 이런 뜻이거든요. 때문에. 근데 여기 때문에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번역 보면은 때문에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해요. 이렇게 번역이 될 거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에 초점을 맞춘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건 뭐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고 예수님 너 안에 있을 거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장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능하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을 믿은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걸 믿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헛되지 않고 용서가 헛되지 않고 섬김이 헛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게 헛되지 않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을 봤을 때는 왜 저렇게 사나 어리석어 보여도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번역도 틀리지 않습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앞에 번역이 믿는 이유라는, 이 번역은 믿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 믿을 때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요. 초대교회도 그랬던 거거든요. 초대교회 부활을 믿었다고 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참 표현 잘했다고 생각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현재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과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이겨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들이 그를 믿었더니 현재를 이길 힘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믿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믿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뭐냐? 말씀처럼 살아나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마지막에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복음성은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내년 그걸 폐회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마라나타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배우리. 같이 나오는 표현은 땅 끝이라는 겁니다. 땅 끝.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길 위에 살아계신 주님 임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위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